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면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3절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우리는 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따지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설령 어리석은 마음에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일에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주님의 일이라는 걸 깊이 새기며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어느새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진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면 가인은 첫 번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자식이 그만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시작부터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중간부터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농부였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 마지막부터 5장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견해들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처럼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어요. 자신이 농사하여 거둔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땠을 것 같아요? 정성이 없었을까요? 정성 없이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분해하잖아요. 5절 마지막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그냥 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몹시, 매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판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히브리어로는 하라그예요. 이 하라그는 그냥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는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충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라면, 그런 예배고 그런 예물이었다면, 그런 헌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보다 하고 말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조차도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인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인데, 꺼름직한 마음이나 면해보자고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매우 민감해요. 매우 예민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 내 예물을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요. 그 자체가 우리는 가인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고 화를 내지. 왜 화를 내겠습니까? 자, 곡식의 소산, 거둔 곡식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장식을 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제단을 곡식과 꽃과 과일들로 보기 좋고 화려하게 장식했을 거예요. 아, 참 예쁘다, 참 보기 좋다. 아마도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장식으로 드려진 예물과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자, 한편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첫 번째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제단에 바쳤어요. 물론 피에 생명이 있다고 고대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 소중한 생명을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양 중에 첫 번째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으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벨의 예물과 예배도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배와 예물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칼에 찔려서 피가 난 채 눈을 부릅뜨고 죽어있는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피비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제단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두 제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정성껏 나름대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굳이 제단에서 보이는 모습만 따지자면 가인의 예물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향기롭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인도 정성껏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고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꾸미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예물에 믿음이 없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거둔 그 풍성한 수확들, 아름다운 과일들, 곡물들,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들, 그 수고하여 거둔 것들 중에 얼마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성껏 예쁘고 보기 좋고 화려하게 꾸미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어느새 내 행위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대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최선, 자기 만족이 되어버린 예배와 예물, 자신의 행동을 의지한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인이 믿음 없이 자기 자랑, 자기 행동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실 때 했던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해하잖아요.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급기야 자신의 동생 아벨을 끔찍하게 죽였다는 것이 바로 그의 예배와 예물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네 예배와 네 예물은 받지 않는다.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만 받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가인의 응답이 바로 가인의 예배와 예물에 믿음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지요. 어찌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이처럼 분해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겸손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정이 내 생각에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해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어떻게든 알려고 하고 그 이유들이 과연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인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유롭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조건을 정하고 왜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네가 최선을 다했지.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그 결정에 왜 이의를 제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을 내고 다투고 불평하고 서로서로 교인들끼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거의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는, 자기 딴에는 아주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왜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데 화를 냅니까? 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툽니까? 왜 참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열심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받지 않으셨나요? 열심이 없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런 건 어쩌면 차고 넘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는 반대로 그저 보기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가인의 예물,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목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고 목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물로 세워지는 교회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예배, 그 헌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렇게 됩니까? 그 크고 화려하고 그 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만일 너가 잘 행했다면, 만일 너가 잘했다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은 너가 나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너가 나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을 네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회개하겠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정성껏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겠죠. 어느새 내 욕심 내 자랑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소리 귀 기울이며 생활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이 정도 드리는데 나에게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예배와 예물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나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결정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용서함을 얻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니까 화를 내고 다투고 분쟁이 일으키고 상처가 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20세기에) 활동했었던 미국이 낳은 저명한 저술가요 설교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52살 된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는 끝장났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나요? 그럼 우리 한번 종이에 당신에게 남아있는 걸 적어봅시다. 부인이 계십니까? 예, 좋은 아내입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는요? 있습니다. 건강은요? 그럭저럭 좋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종이에 적어나가던 이 중년 남자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하지 마세요. 계산하고 따지지 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되는 오늘의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고 살아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과 예물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받으십니다. 그것만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헌신 이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함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을 수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임을 잊지 마세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시고 결국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은총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과 돈과 재능과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지는 예배,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보기 좋게 화려하게 드려도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말 거예요.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은총을 가장 헛되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제발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마세요.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4절 마지막에서 5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말씀에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받으셨다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사야입니다. 사야. 받지 않으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로사야입니다. 이 받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사야는 관심 있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관심 있게 본다. 주목하여 주의를 기울여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자신의 아들의 피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자식의 피와 죽음보다 아버지의 눈에 더 사무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은 가장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 뭐를 내놓은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용서함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귀한 딸로 귀한 아들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헌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삶과 헌신을 하나님은 가장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그러한 자세로 하는 헌신, 교회 생활, 그의 예배와 헌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 위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주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얻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 좋고 화려한 것, 세상 생각 쫓아가지 말고 사람의 소리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은 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적어도 적은 수가 모여도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